야고보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다 같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시간 한 달에 한 번씩 40년 동안 동선교회를 개척부터 시작하여 지금의 동선교회를 있기까지 세우시고 피와 땀을 흘려서 동선교회를 헌신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십니다. 오늘 주가 좋아하며 응답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우리 큰 유익이, 영적으로 큰 유익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셨는데 이미 앞에 서실 때까지 힘차게 큰 목소리로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박수까지 치시느라고요. 정말 쑥스럽구만요. 제가 전주의 안디옥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더니 거기 보니까 콘세트, 군인 부대 콘세트를 뜯어다가 교회를 짓고 선교한다고. 그리고 에어컨이 없이 콘세트로 진 그런 교회 땅에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만 쫙 타는, 땀을 펄펄 흘리면서 예배 드리는데 아껴가지고 1년에 50% 이상을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데모하고 날릴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50% 헌금하는데 예를 들어서 30억이면 15억을 선교하는 거예요. 전주에서 지방인데도 2,000명, 3,000명 모이더라고요. 선교는 계산이 없는 사랑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선교는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다.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해서 가는 선교사들이 힘있게 선교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빠서 아멘도 안 하잖아요. 아까워서.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사랑은 기도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기도할 때도 사랑하는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하잖아요. 저는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름 불러보면 야, 진짜 사랑을 느껴요. 사랑하니까 이 이름을 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고국에서도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하물며 이역만리 가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 가서 환경도 열악한 가운데서 선교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늘 잊지 말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번에 가는 분들에게 위해서도 기도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건지는데 최선을 다함으로 앞으로 선교가 지속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동안 제가 기도 시리즈로 2번을 설교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기도의 유익과 기도 응답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도와 응답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한이 없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기 청소년들이 지금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제가 예언하건대 90%가 나중에 교회 안 다녀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왜? 말씀은 많이 들어요. 성경 말씀, 설교 말씀,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이렇게 함으로 말씀은 많이 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기도 안 하니까 믿음의 비밀이 없어요. 체험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이론과 접하다 보면 믿음이 도망가고 없어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까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자녀나 손자에게, 손주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기도하게 해야 돼. 그래서 어려서부터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비밀이 있고 믿음의 체험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쇠파에 떠내려가 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신앙을 다 팔아버리고 만다고 말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만이라도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 말. 말씀만이 아니라 기도가 꼭 동반돼야 되고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말씀 매일 듣고 매주마다 듣고 매 시간마다 듣고 방송을 통해서 듣고 텔레비를 통해서 듣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만 말씀이 되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것도 다 귀를 기울이셔 들으시고 우리가 말한 대로 들으시고 말한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특별히 기도는 더 들으신다고 시편 65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주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들으신다고 민수기서 14장에 말씀했죠. 말하는 거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더 귀를 기르시고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응답이 없다고 기도하다 말아요. 지나간 말씀 기억납니까?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들려주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응답은 그래 즉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응답일 때가 있고 기다리게 하는 것도 응답일 때가 있고 그것 대신 다른 거 가져라 라고 다른 거로 주실 때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절대로 낙심할 거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며 응답하지 않은 기도가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 잘 들으시고 머리로 기억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중심으로 기억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며 응답하지 않는 기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싫어하시고 기도하는데 싫어하세요. 그리고 응답하지 않아요. 학생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데 싫어하시고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언가? 첫 번째는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아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잠언서 28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귀담아 듣지 않아요. 걱정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인 얘기합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요, 설교를 안 듣고 설교 시간에 자요. 자다가 설교 끝나면 귀신같이 또 그때 정신 차려요. 끝났다고. 그러면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런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말을 귀등으로 들면서 호흡 치면서 그러면서 뭐 해달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즐거운 마음으로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그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정 졸린다. 졸리면 이따 집에 가서 자요. 절대 졸지 말고. 뭐 졸다가 하나 깼잖아요 지금.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고 잠언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예,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고 왕보다 억만 배 높으신 만왕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 전하는데 호웃음 치고 등한히 여기고,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어명이여 그러면요 백성들이 벌벌 떱니다. 어명이여. 그런데 어명이고 나발이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러면 그 사람 가만 놔둬요? 능지처참 허열참시 부관참시로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설교 시간에 귀담아 잘 들으셔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말씀을 통해서도 응답하시는 주님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잠언서 1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예,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서 우습게 여기면서 기도한다. 하나님 부른다. 대답 안 한다. 응답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왜 응답이 한 번도 없는가?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믿음의 비밀이 없어요. 체험이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이지 않고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설교 시간 때마다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3장이나 2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믿는 자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역사가. 이걸 기억하고 말씀을 존중합시다. 기억입시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응답하지 않느냐? 마음에 죄악을 품고 하는 기도. 마음에 죄악을 갖고 있어요. 죄를 품고 있어요. 시편 66편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그 말. 마음에 앙심을 품었어요.
누굴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못된 마음이 있어요? 범죄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누구한테 복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굴 미워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시편 28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악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건 죄가 아닌 줄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속으로 그런 게 죄냐 이래. 그러면서 싸우는데 속으로 그런 것도 죄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죄를 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나쁜 마음을 품고 나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응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런 기도는 주님이 들으시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응답하지 않느냐? 죄악을 행동으로 행하며 하는 기도, 죄악을 행하며 범죄하며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지 않는다.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지으면서 나쁜 짓 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행동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는 해요. 그런 사람 기도는 뭐예요? 도둑놈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도둑들이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 하나님이 들으지 않는다. 이사야 59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를 행동으로 옮기면서 행하면서 그 기도는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런 문제 아십니까? 집에서 아이들 약한 부인들 두리오 패고 교회 와서는 또 믿음 좋다고 기도도 많이 해요. 그런 남자 있어요. 제가 40년 목회하는 동안에 집에서 부인 두드려 패고 교회 또 내가 사랑해서 두드려 팼어 알았지? 갑시다 교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죄를 짓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그 말. 이걸 기억하시고 나는 무엇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자 그 말. 또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응답하지 않느냐?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받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조금 하는 거예요. 하는 신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없다고. 근데 구하여도 응답 기도하지 받지 못하는 이유는
사욕으로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정욕으로 쓴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 개인적인 욕심, 이익, 만족,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우스운 얘기지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도박을 하면서 오늘 도박이 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윷놀이 할 땐 또 잘해요. 주여 할렐루야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정욕으로 사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세상과 벗되고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세상을 너무 사랑해. 하나님만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자식을, 돈을 하나님만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자기 자존심과 체면과 야망을 하나님만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그것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뭐가 되는 죄요? 원수가 되는 죄라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조금씩 응답하세요. 응답을 많이 안 해요. 왜? 하나님과 원수는 못하니까 조금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에도 해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정욕으로 사욕으로 쓰는 것은, 쓰려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야 된다. 그 말. 왜? 내 존재가, 나는 원래 없었던 자요, 하나님이 창조한 자요, 영원히 망할 자가, 없어질 자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무슨 야망을 품고 자기를 위해서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혈기를 부리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평소에 잘 참다가도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무시당하면 혈기 부리고 싸움박질하고 쌍소리하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째 들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323장 찬송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음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 졸라 그랬어요? 3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여기 나오고. 졸지 마요 앞으로. 전기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면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좋아하시면서 응답하시는 기도. 첫째는 항상 간절하고 끈질긴 믿음의 기도라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도 말씀하시면서 항상, 뭐가 믿음의 기도요? 항상 믿음으로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끈기 있는 기도를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항상은 시간적으로도 항상입니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오전이나 오후나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형편적으로 볼 때도, 형편으로 볼 때도 항상,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항상, 또 항상은 환경적으로 볼 때, 부자유하거나 힘들거나 괴로울 때, 그때도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무슨 일 생기면 낙심하고 기도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오후든지 오전이든지 항상 기도하고, 형편이 어렵든지 좋을 때든지 고진이든지 겐일이든지 환경이 부자야든지 자유롭든지 속상하든지 언제나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합시다.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잘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뜨겁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부르짖는 말을 심지어는 크레이지, 미친 듯이 기도하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부르짖는다는 말의 원어를 해석하는 걸 찾아보니까 미친 듯이 울며 기도한다, 그런 말도 들어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자고 말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지 않으면 새벽 기도 때는 자요. 왜? 자던 끝이라서.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면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붕에 가서 우리 교인들 얘기를 할 때, 지금은 멀리 이사 가셨지만 하종남 권사님이란 분은 우리 이판권 장로님 같이 기도를 뜨겁게 해요. 얼마나 미친 듯이 하는지. 조용하던 교회가 그분이 오면 시끌벅적 소리가 나요. 쥐야 하면서. 근데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24가지 병을 고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다 얘기 못하고, 백가죽이 늘어나서 배가 덜렁덜렁 하는데, 주여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어느 날 딱 늘어붙었어요. 근데 그거 제가 보면 안 만져봤어요. 그냥 들은 얘기요. 그리고 얼굴에 그때 50살부터 예수 믿게 됐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주름이 갖고, 주여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래서 그분 별명이 이게 뭡니까요. 주여 이게 뭡니까, 뭡니까 이마도 이게 노모형보다 더합니다, 노모형보다 더합니다, 주여. 오늘 싹 펴졌대요. 믿거나 말거나. 지난번에 언제 오셨길래 제가 용돈을 좀 드렸어요.
멀리 이사 가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여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응답이 없다고 조금마다 말지 말고 끝까지, 마치 누가복음 11장 6절과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으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면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속히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후로 더 뜨겁게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뜨겁게 간절히, 그리고 끈질기게.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또요. 됐어. 거기까지만 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친구가 와서 문을 두드려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왔다고 문 좀 열어. 떡 좀 빌려줘, 빵 좀 빌려줘, 밀가루 좀 빌려줘, 쌀 좀 빌려줘. 그러니까 안 열어주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문 좀 열어줘, 우리 집에 친구 왔단 말이야. 의리가 없냐, 우정이 없냐, 왜 그래? 계속 두드리니까 나중에 친구가 나와서 뭐라 해. 내가 너 친구기 때문에 문 열어주는 게 아니야 이놈아. 하도 지랄해서 내가 문 열어주는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친구 때문에가 아니라 너무 강청하기 때문에, 간절히 청하기 때문에 내가 열어줬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자고. 또 얘기하게 되네. 제가 40여 년 전에 철야 기도하다가 집에 갔더니 문이 안으로 잠겼는데, 우리 아들하고 딸이 그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인데 잠이 들어갖고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요. 그래서 연립주택 2층에 사는데 교회 가서 큰 장대를 갖다가 유리창 열린 데를 집어넣어갖고 자는 놈들을 건드렸어요. 건드렸더니 그냥 자는 거예요. 계속 건드렸더니 자다가 입 벌리고 자는, 감기꾼이 있어서 입 벌리고 자다가 입에 막대기가 들어왔어요. 그래 열어줬어요. 1시간 만에 열렸어요. 끈질기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입에 막대기를 집어넣어서라도 깨운단 말이에요.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끈질기게 하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게. 그리고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고 지금 기도 시리즈 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응답하시는 방법이 다를지언정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 생각대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 유익한 대로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믿음으로 기도하고 딴소리 하지 마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신방 갔어요. 권사님 들어갔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고쳐줄 줄 믿습니다. 역사여 절시옵소서. 그러면 옆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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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근데 나와서 문 밖에 열면 목사님 진짜 날까요? 안 믿으면서 아멘만 한 거예요. 그냥 그 말만 안 해도 얼마나 좋아요. 의심하는 기도, 의심하는 기도 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면서 응답하시느냐?
회개의 기도. 따라서 합시다. 회개의 기도. 회개하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잘못됐어요 엄마 아빠 그러면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실토하고 내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 회개기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나올 때마다 회개기도 하나님, 내가 하루 동안에 한 주 동안에 산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입니까? 그 잘못된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잠언서 28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복하고 버리는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앞에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사람은 얘기하면 그걸 기억해놨다가 공격하는 데 써먹고 나쁜 소문 내는 데 써먹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럴 염려가 없잖아요. 솔직히 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계시고 기특하게 계신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회개하고 자복하면 잠언서 1장입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게 만들어주시고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 서기관의 기도하고 세리와 창녀의 기도 어느 기도를 하나님이 이쁘게 보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 세리와 창기들은 자기 죄를 지고 하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나는 저들과 같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깨끗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안 받는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응답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응답하시느냐? 감사의 기도를 그리하신다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응답하겠다. 감사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그 말이에요. 감사 기도합시다. 입으로도 감사하시고 저는 감사를 새벽마다 제가 새벽 예배 여기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오는데 오면 10분 20분 동안을 감사를 해요. 감사. 한 번은 감사를 셌어요. 얼마나 하나 10분 동안 얼마나 하나 세봤더니 세는 방법이 이거요. 하나 감사, 둘 감사, 셋 감사, 넷 감사, 여섯 감사, 일곱 감사. 검색이 됐더니 500번 하니까 한 10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
항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인격이 좋은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인구 장로님이라는 분이 선국기도원에서 간증하는데 그분 말씀 들어보니까 감사한금을 10,000번을 했대요. 사업이 실패해서 망했는데 버스비, 택시비, 교통비를 아껴가지고 감사한금을 10,000번 했대요. 10,000번.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나도 10,000번 해야겠다. 좋은 거는 본받아야 되니까 나도 10,000번 해야겠다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야, 나는 20,000번 해봐야겠다. 20,000번. 지금까지 거의 계산해 보니까 14,000번 한 것 같아요. 14,000번. 1년에 200번 잡으면 앞으로 20,000번 채우려고 하면 6,000번 더 해야 되니까 20,000번 하려면 1년에 200번 하니까 30년 동안 하면 되겠어요. 앞으로. 주여,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20,000번 감사한금하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대해서 법이요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6,000번만 하면 1년에 200번 하니까 감사한금만 200번 하니까 한 30년 걸리잖아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저 30년 동안 감사한금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000번 채우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시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삼불려라는 게 있어요. 삼불려 세 가지 불려 여인이란 말이에요. 삼불려면 첫째 불만족한 여인, 두 번째 불평의 여인, 세 번째 불행한 여인. 그래서 내가 삼불려라고 그래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불행해요. 스스로 불쌍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거기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해.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또 살아났네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또 살아났어요. 하나님 또 기회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기도할 기회 주시고 새벽부터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 중에도 그렇게 부모한테 감사하는 아이들 있으면 얼마나 이뻐요. 주고 싶잖아요. 더 주고 싶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이에요. 또 어떤 기도를 감사 중에서 하는 모습을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의 감사 볼까요? 예수님의 감사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 예수님도 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사렛의 무덤 앞에 가서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사로야 나와라니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이 신앙 인격이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 많이 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 기도할 때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다니엘 기도 한번 볼까요? 다니엘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했더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에게나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으리라. 그걸 알고도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알고도 기도하며 감사한 거예요. 알고도. 그러니까 사자가 입을 열지 못하고 다니엘을 삼키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감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기도하세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붕괴하신 장학일 목사님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하반신 마비가 돼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철학이 때 와서 찬송 부르다가 감사한금을 보상받은 돈 수천만 원을 몽땅 감사한금으로 드렸대요. 그리고 찬양 집회를 하는데 뭐 와서 뒤에 앉아서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면서 번떡 일어나서 찬양을 부렸대. 그때 번떡 일어나갖고 병이 나가지고 어젯밤까지도 다 났어요. 감사하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 말. 감사합시다. 감사 기도합시다. 감사 기도하세요. 나쁜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못된 것 그것도 감사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거예요. 네 번째는 주의 영광과 사명을 앞세우는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주의 영광과 사명을 앞세우는 기도.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라는 뜻은 여러 가지 있어요. 뜻이. 근데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 얘기하면 기억도 못해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마음에 최고의 우선순위가 뭐요? 최고의 가치가 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 중요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최우선순위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내 자녀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 체면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 야망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 뜻이 먼저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면서 응답을 하십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사도행 열왕기상 3장에 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분별하는 무엇을 구하였으니?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앞절에 보면 뭐라냐면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도 듣는 마음을 지혜로 여겼어요. 남의 얘기를 잘 듣는 사람, 자기 얘기만 막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해요. 사람도 싫어해요. 제가 시험 든 사람을 한 번은 제일 오래 들어준 사람이 4시간을 들어줬어요.
4시간을 쉬지 않고 확 하는데 제 감독이 되는 게 아니라 말 잘한다. 4시간 동안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께 얘기하니까 속이 시원해요. 다음부터 잘 올게요. 안 왔어.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우리 가족과 성도들을 귀담아 들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로 솔로몬이 부를 구하지 않고 장수를 구하지 않고 원수를 물리치는 것을 구하지 않고 뭘 구하였다고요?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도 주겠다. 다른 것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 나가는 분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보내는 선교를 하는 겁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선교는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예산의 30%, 40%, 50% 하는 데가 많아요. 작은 교회도 예산의 30%, 40%, 50%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다른 것도 하나님이 잘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예산의 30%, 40%, 50%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심어주면 그 아이 학생들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데가 많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교를 깎어 없애 끊어 줄여.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잘못된 거예요. 전주안독교회는 갈수록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수준들이 높아요. 교인들이 불평하네. 천부기 바람 쓰면서도 불평하네. 제가 그걸 보고 놀랐어요. 여기는 우리 지역은 헌금이 적게 나오는 어려운 지역이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엔 심했어요. 그래서 예산의 10%도 20%도 간신히 했어요. 우리 먼저 하나님 영광과 복음 전파를 하나님의 사명을 앞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합니까? 목숨보다 귀한 사명이 영혼 구원이고 복음 전파기 때문에, 선교기 때문에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이렇게 목숨보다 귀한 것이 사명임을 깨닫고 사명 때문에 목숨이 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살려뒀는가? 지금까지 사명 때문에, 하나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살려준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응답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 되지 말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싫어하시고 응답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기도,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하는 기도, 행동으로 죄를 지면서 하는 기도, 자기 사역을 앞세우면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응답도 잘 안 해요. 조금 해요. 뭐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입니까? 간절하고 뜨겁고 끈질기게 믿음으로 하는 믿음의 기도, 그리고 회개의 기도, 그리고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 사명과 복음 전파를 앞세우는 기도. 이 기도를 오늘도 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더하여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